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1년마다 한 번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날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그 성소와 성소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향불도 기우고 떡상도 바꾸고 모든 걸 관리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속죄일 때는요, 2마리의 염소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첫 번째 희생제물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 명칭이 지어져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냐면은 항상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이제 목을 예리한 칼로 따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몸통을 이제 각을 떠서는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는 내장을 먼저 불태우고 그다음에 몸통도 불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염소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계속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의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 입구가 있고 여기 성막 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가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다 쏟아내죠. 그러면 이제 손에 많은 피가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입구를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가게 되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그 안에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금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유, 올리브유를 통해서 매일가지 기름을 보충하고 24시간 1년 12달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속죄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궤가 여기에 이제 있지요. 그럼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번제단이 뭐 한다고 그랬죠?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쏟아내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있고 손을 씻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건 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떡상은 뭐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걸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떡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떡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하실 때 먼저 떡을 떼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언약의 살이니라. 그러면 구약에는요, 이 떡상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한다고요?
이 아사셀 염소의 피를 여기다 이제 뿌리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길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일까요? 자, 만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46개월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배고프니까 먹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굶주림은 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굶주림 뭘로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고프지 않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희생 대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론이 120년 넘도록 짚고 다니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을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을, 사단의 머리 박살내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죠. 그러면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사단과 운명과 지옥에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요. 종교인이 하는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뭔 얘기죠? 주일이 됐으니까 앉아 있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면 아무 관계 없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의 산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으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양의 피로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일단은 염소 가운데 흠 없는 것, 티 없는 걸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아사셀 염소를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뭐죠? 이거는 피 흘리는 염소지만 이거는 산채로 희생을 당해요.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염소의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요, 대려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려본을 걸어가게 되면 많은 인파가 모여있겠죠. 그럼 염소가 지나갈 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염소를 그냥 무차별하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돌로 찢고 털을 뽑고 침을 뱉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무섭겠죠. 떨겠죠. 바들바들 떨면서요. 이미 여기서 이미 이 염소는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피투성이 되고 그 산채로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 아사셀 염소를 피투성이 된 염소를 풀어놔요. 그럼 염소 이미 만신창이 되면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배 타고 다시 건너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던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그걸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채찍을 때립니다. 그 채찍이 몇 대라고요? 39대 채찍입니다.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가 있죠? 영화 우리가 봤던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게 역사의 고증을 잘 나타냈어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채찍이 보면은요, 채찍이 있으면은 가죽들이 수십 개의 가닥이 있습니다. 여기는 끝에는 다 납덩어리, 동물뼈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채찍에 거의 1.5m, 2m 되는 긴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센 가죽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농도 짙은 소금물에 늘 잠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에는요, 소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역시 이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후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휘감겠죠. 그러면 끝에 있는 납덩어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군사가 땡기죠. 가죽의 마찰에 의해서요, 살갗이 벗겨져요. 그리고 소금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혀있는 그 납덩어리가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앞들이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부러지고, 그렇죠, 내장이 터지고. 그래서 거의 죄수들이요, 39대 채찍을 다 맞기 전에 이미 죽음을 당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십자가가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겠죠. 요 횡대 십자가는요, 이미 사형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수는 횡대 요 십자가 통나무를 지고서는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돌로 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갈 때에 좌우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맞고 있느냐? 너 모멸감 느끼지 않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너를 때린 사람들을 저주 한번 해봐. 그리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는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막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희롱하기 쉬운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 그럼 왕은 면류관 써야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목이 여기다 이제 죄패를 붙이는데 죄패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 말은 믿어서가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초라하냐? 네가 왕이라면 너를 따른 군대는 어디 있어가지고 왕이 죽게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조롱의 조롱을. 그리고는요, 마지막 죄수들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땠냐면요, 그 무릎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끼우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무릎의 관절이 끊어지면서 살아있다면 꿈틀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미동이 없단 말은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온전한 몸으로 죽으심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럼 관절이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창을 예수 옆구리에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슬프다 뭐 십자가 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못 박게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 운명을 끝내셨다면 이게 보통 축복이냔 말이죠. 이걸 막연하게 목사가 떠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의 기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마다 십자가 듣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못 박힌 거죠? 내 창세기 3장에 멸망받은 내가, 하나님 떠났던 내가, 그렇죠? 사단에게 잡혔던 내가, 운명에 사기였던 내가, 과거 상처에 묶였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은 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하게 봤어요. 그렇지. 그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신성 모독화 때문에 당연히 죽었잖아. 그리고 네가 빌라도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죽었잖아. 미련하게 봤어요. 근데 그 미련한 저주의 십자가를 스데반이 증거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동해서는요, 스데반을 돌로 찍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래?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어?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저주받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죄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겠다.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절기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교리, 종교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히고 내 불신앙, 내 틀린 과거, 잘못 각인된 것,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